자,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셨나요? 메주고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말씀하셨고 자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평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희생과 단식을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이 평화의 기도,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메주거리의 본당은 본당 차원으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과제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곳을 위한 평화의 기도,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곳에 평화를 임하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이 전쟁 지역에 로사리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묵주를 제가 있는 이곳 왼쪽에 보면 우크라이나와 그의 전쟁 지역에 묵주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묵주를 여기다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곳. 그래서 전쟁 중이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분들,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분은 압니다. 크로아티아의 복자이신 스테피나츠 추기경님께서는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손에 쥘 것이 없을 때는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이 가장 훌륭한 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묵상의 힘을 얻어서 묵주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묵주를 남겨주신다면 누군가에게, 전쟁 중에 있는 누군가의 손에 여러분들의 묵주가 들려질 것이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출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묵주를 기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묵주는 축복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 지역과 전쟁 지역과 전선과 또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지역에 배분되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배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사리오와 함께 로사리오와 주님과 함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봉헌한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는 지향입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로사리오 기도를 합시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그 전쟁의 어떤 무시무시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그 묵주를 기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왼쪽에 가시면 로사리오를 수집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묵주는 유스 페스티벌이 끝난 뒤에 다 모아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보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지역에 묵주를 보내는 수도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을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묵주를 받는 사람들은 큰 사랑과 희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메주거리의 메시지, 성모님께서 축복하신 그 메시지 말입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폭격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공호로 갈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묵주를 손에 들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손에 들려있는 그 로사리오가 저에게 힘을 주고 보호를 느끼게 합니다. 로사리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악을 대항한 무기입니다. 물론 군인들도 이렇게 묵주를 손에 들고 갑니다. 혹은 목에 걸고 갑니다. 혹은 자신들의 손에, 팔에 걸고 갑니다. 자신들의 배낭에 걸고 갑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전투를 하는 이 군인들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를 느낀다고 합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로사리오를 몸에 지니고 갔을 때 그런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힘입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2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이 묵주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증한 그 묵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쓰던 묵주를 그냥 하나 아무 의미 없이 바구니에 툭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묵주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묵주가 바로 한 군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전선을 지키는 그 군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폭격의 불안과 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공호로 피난을 가지 못한 그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로사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메주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묵주들이 이 전쟁 중에 있는 노인들, 환자들, 가족들에게 또 피난민들에게 분배됩니다. 로사리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본 것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 다양한 사진을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 즉 성모상이었습니다. 평화의 모 성모상이었습니다. 곳곳에 이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성모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그곳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런 곳에 평화의 모 성모상을 모셨습니다. 가장 큰 심각한 고통이 있는 그곳에 평화의 모 성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십사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느님의 평화를 얻어주십사 자신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사 이렇게 성모상을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전쟁 중에도 그 증오 속에서도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증오의 씨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증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증오 속에 살면서도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 사랑의 우위에 있고 많은 사랑의 활동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많은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사리오 기도와 성상이 곳곳에 모셔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전투를 하는 차나 혹은 자신들의 이 군복에 여러 다양한 성모님 상징을 달고 다닙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시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티 없는 성모 성심이여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우크라이나어로 쓰여 있군요. 이렇게 피로 물든 나라에서 성모님의 성상이나 상본이나 이런 다양한 스티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지역, 오랫동안 고통으로 범벅이 된 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평화를 전구하며 하늘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전구해달라 청하고 있고 또 그들은 아주 깊이 있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곧 평화의 모후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의 전구, 모성적인 전구를 통해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것들이 이곳 메주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주 관대한 시작인데 빅토르라고 하는 군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인데 이분은 정말 심각하고 잔인한 순간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손에 로사리오를 손에 쥐고 있었고 기적 메달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목숨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이러한 묵주를 손에 쥐어줬다고 해요. 아내가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메주거리에 처음 오셨던 게 2020년과 2021년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도저히 자신이 받은 사랑과 평화, 주님의 현존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메주거리에서 느낀 거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곳 메주거리에서 고해 성사를 받았고 혼배 성사를 받았고 지금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곳 메주거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지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빅토르는
잔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많은 친구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폭격을 맞은 거죠. 하지만 빅토르는 살았대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빅토르가 저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모든 것,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들의 상황을 너무나 절절하게 보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군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폭격에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몇 명 안 되는 군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답니다. 폭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여기에서 살아난다면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분의 도구가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도와주겠다라고 결심했답니다. 실제로 그는 생존했습니다. 많은 남녀 그 폭격에서 많은 남녀노소가 죽었답니다. 그 시신 앞에서 그는 이렇게 자문했대요. 왜 나만 살았을까? 왜 나만 생존한 것일까? 라고 자문했대요. 빅토르는 자신의 마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처음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지금 물리치료사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는 전쟁 전에 이렇게 중증 장애아들을 도와주는 물리치료사였는데 지금은 그는 물리치료사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몸을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군인 물리치료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해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중증 장애를 입은 군인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들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는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총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특별히 미사일이 담겼던 이 나무 상자에 십자가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신앙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멋진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탄원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피히체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미팅을 하면서 메주거리에 관해서 말을 했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나무통에 그려진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매번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안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순환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기도회를 마친 뒤에 저희가 본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미사일 나무통에 그려진 십자가의 길, 이것은 봉쇄 수도회 수녀님께서 그리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미사일이 들어있었던 저 나무통, 그 미사일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 통을 열자마자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평화와 희망과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사일, 나무통, 십자가의 길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데아가 떠올랐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나무통 십자가의 길을 이곳 메주고리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메주고리 본당은 이곳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나무통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청년 페스티벌에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저쪽에 옐로우 빌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침묵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 이 유스 페스티벌 기간 내내 아침 저녁으로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메주고리에 이런 십자가의 길을 보내려고 했을까? 빅토르 군인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고 이곳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내전으로 많은 것이 폭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고통당하시고 많은 비극과 공포와 가정이 파괴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공포로 울고 있고 많은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많은 자식들이 전쟁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고 있는지 많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적인 어두움, 내적인 상처를 지닌 군인들입니다. 어둠과 빛을 오락가락하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피가 흘리고 있는 곳,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곳, 그래서 형제자매인 것을 잊고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우리 의식 속에서 잊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의 모후께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힘을 줍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성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즉 노래와 함께하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3종 기도하겠습니다.